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법이 있어야 심판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선고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죠. 정당함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죠. 그리고 양 우리를 축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모으고 비축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집과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간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는 법과 질서가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동물들도 이렇게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 질서와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만 유독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라 라고 로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살인, 분쟁, 사기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막 악덕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빗나갔는지 우리의 그 법에서 빗나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결해졌는지 이 법이 있어야 판결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눈이 감겨 있으면은 빛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영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심령이 밝아져야지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상태가 된 건데 이때는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이제 더 확실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통치자가 되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통치자로 만들어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끊임없이 무엇을 하거나 머무르거나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는 이런 것은 뭐냐면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도록 영원히 주님께 맡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말씀 시편 7편 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노라는 것은 콧구멍에서 우리가 왜 오래 참았을 때 아유 참다 못하면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서 막 그 고통 중에 오래 참음에 그 코에서 진노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지탱하고 세우고 정돈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깨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일깨워 달라.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과 원수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그 감정의 폭발이 자기 자신이 좀 알면 더 좋겠지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좀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거 뭐예요? 심판을 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시고 정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감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듣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파괴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파괴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또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예, 진노로 통해서.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건 뭐예요? 나라는 속성을 이렇게 떡을 만들기에 합당한 그 속성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이 떡으로 만들기에 합당한 속성은요, 자기 속성을 낼 수가 없는 단계예요. 나의 속성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속성이 같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사람의 코든 동물의 코든 위험하거나 분이 날 때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콧구멍에서 그냥 막 벌렁거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말씀을 듣고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되죠. 아멘. 이 생명이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혼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7절에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주를 두르게 하시고, 이 주를 두르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냥 회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회전하듯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태를 두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만상을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이 우주가 일치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졌는지 내가 낮아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높아짐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연단을 통해야지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높은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나를 집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집행합니까? 살아있을 때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집행한다 그러면 이미 끝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찌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법률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언도하고 심판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만민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무엇을 심판합니까? 이 만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집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때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여있을 때는 결합을 하는 거고 또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숨겨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들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반드시 드러내줘야 한다. 그래야 만민이 눈을 뜨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죠.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잘못된 걸 잘됐다고 아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만민 모이면은 잘못된 것을 그냥 옹호하고 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만민이 뭐냐면요. 빛을 잃었어요. 만민이 빛을 잃었어요. 에스겔 28장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기에서 만민이 이야기하는 것이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하는 것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어둡게 되는 거. 그리고 에스겔 3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동산의 백항목이 능히 그를 가려오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가려집니까? 교만과 자만은 패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깨닫는 자가 많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교만하면 안 돼 그러는데 자기 속성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이러니까 9절에 그럽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악인의 악을 끊는 건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끝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을 세우소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 의인을 공정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시돈 사람은 어업을 하는 자죠. 그 고기를 낚는 자예요. 이러한 자를 만나야 짐승을 잡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짐승의 속성을 누가 잡겠어요? 어업하는 자가 잡아야죠. 여러분 어업하는 자라 153마리 베드로가 153마리 끌어올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를 만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죠. 심장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장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 내적 자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은 기름진 거, 콩팥, 간에 낀 기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불로 확 싸질러야 되잖아요. 불로 싸질러야 돼요. 그 감찰하는 건 뭐냐면은 금속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죠. 시험에 우리가 탈락이 되면은 이 감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검사하고 증명하고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고 시험하고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감찰하는 건데 욥기서 34장 3절에 보니까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나를 살피고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 이 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나이도 많고 늙었어요. 이 정탐하고 땅을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족속 중 그 지경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아벡까지와 그 다음에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므론 산 아래 바알갑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레바논 미스르봇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렇게 시돈 사람의 땅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돈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알 터인데 말씀을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가는 하나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만 내 것이에요. 보지 않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돈 사람에게 속해야지 발가 벗겨지고, 시돈 사람이 뭐예요?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비늘부터 확 벗기고 배를 착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시돈 사람에게 속해야지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도록 격리하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산이에요. 헤브론 산. 그러니까 헤르몬 산인데 헤르몬 산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얗게 사람이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 예, 너무 이어진 거죠. 백색이 돼버렸어요. 아멘. 이러니까 이 9지파, 이 9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수 아닙니까? 구원의 수니까 이 구원의 수,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구원의 수까지는 어두워요. 어두워요. 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10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10을 가야지 그때 비로소 뭐냐?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원의 수 9에서 10으로 가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정직해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아니어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더 확증하게 되는 거죠. 10절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뭐예요? 아주 편리한 사람이죠. 평안, 그냥 행복이에요. 고든 사람. 예, 이러한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깊이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기 전까지는 이상 중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기까지는 이 한상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어디에서부터?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말씀은 99세예요. 99세까지 되어야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표면적 율법도 언약이고 이면적인 율법도 언약인데 99세가 되어서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모든 남자 중에 할례를 받게 했죠. 그리고 사라는 9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100세가 되었어. 근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이 언약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삭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웃음, 진정한 복음이 된 때. 예,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요새잖아요. 그래서 망대로부터 열매 맺는 유브라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아까 이 정미하는 게 뭐냐면 감찰하는 거, 금속을 녹이는 거, 완전히 녹여서 정연하다, 연단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방패가 되게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영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을 많이 쫓습니다. 그리고 이면적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영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깨닫게 되면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 기름 부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때에 법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